이번 2주 전만 해도 그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고 또 7월부터는 새로운 이제 방역 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이전보다 자유로운 이제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전부터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이제 매일마다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이제 방역 최고 단계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적용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엄마들은 그동안 그 일주일에 학교를 이제 며칠이라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좀 쉼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새끼 식사를 준비하고 학습 지도까지 감당을 이제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조금 살아난가 싶었는데 영업 정지나 영업 제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이제 여행이나 모임 계획을 세웠다가 다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7월부터는 대면 예배 가는 숫자가 이제 50%로 이제 늘어나고 또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대가 이제 부풀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치고 또 낙심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와 비슷한 게 이제 기다리는 건데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게 잘 안 됩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너무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빨리 전송이 되고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G에서 4G, 또 5G, 지금 이제 6G를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컵라면을 먹을 때도 3분을 기다리면 되는데 1분마다 열고서 익었나 확인하고 3분도 되지 않았는데 뚜껑을 열고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녀 교육이나 공부나 사업이나 농사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은 90%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어린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여기 부자들이란 재물을 쌓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자들에게 이 압제를 당하고 품삯을 받지 못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압제당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제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성도들마다 이제 고난이 있고 또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데 주님의 재림을 더욱 바라보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늦게 가면 빵빵 하면서 클락션을 누르고 외국도 그런가 싶은데 외국은 안 그런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으면 막 그걸 참지 못하고 빵빵 누르고 또 그 신호등 이렇게 있을 때 사람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배송나가 이제 발달했는데 로켓 배송, 총알 배송 이런 구호를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서 하고 주문을 하면 당일날 이제 배송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로 높고 IT 산업이 크게 발달했는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IT 제품이나 유통업체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이 기초과학의 연구 성과는 오랜 어떤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한국의 과학계는 이 빨리빨리 막 뭔가 이렇게 성과가 나와야 돼요. 돈벌이가 돼야. 그런 문화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소중한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1년에 2번 이제 비가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8월 직후인 10월에 이른 비가 이제 내리고 이제 추수하기 전인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땅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른 비가 내릴 줄 이제 믿고 이제 씨를 이제 뿌리는 겁니다. 추수기가 다가올 때 농부는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데 늦은 비가 내릴 것을 이제 믿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농부는 풍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사는 집 앞마당에 감나무가 이제 있는데 아침에 보면 이 마당에 방울토마토만한 감들이 작은 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작은 감들을 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큰 감이 열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이제 11월이 되면 100개에서 200개 종 모양의 큰 감이 이제 열리는 것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감나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는데 이 5개월 정도 기다리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잊고 기다리면 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성도들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신앙 인격이고 변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어느 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앙 인격은 절대 인스턴트 식품처럼 갑자기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성도가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고 그런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나는 빨리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까? 이 현재 고난 가운데서 잘 참으면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크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빨리 성숙해지고 더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왜 이렇게 어려움도 없는데 왜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그걸 이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훨씬 더 빨리 변화되고 훨씬 더 빨리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청년인데 누구는 참 내가 이렇게 철도 들고 신앙도 좋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뭐 어린아이 같이 어른들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러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견딘 사람은 나이가 같아도 훨씬 이렇게 성숙하고 훨씬 더 많이 변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예요. 주님이 언제 강림하십니까? 8절 끝에 보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고 9절 끝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한 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신다고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2000년이 지금 더 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 안 오시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 안 오신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나 또 카스피안 왕자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
이 피터와 수잔이 이제 나니아 왕국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에서는 시간이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걸 이렇게 보면 지하철 통로를 걷다가 나니아 왕국으로 들어가요. 또 나니아 왕국에서 나오자 현실에서 그때 그 시간 지하철 통로로 걷는 것으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데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독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일 주님의 재림이 5년이나 10년 전에 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늦게 오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아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시간이.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안 오시니까 또 이제 그렇게 했다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변명을 못하게 시간이 없어.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주님 너무 빨리 오셨어요. 이런 말 못하도록 충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돌아보면 얼마든지 회개하고 믿음에 이렇게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 시간을 주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이제 주고 이제 계신 거죠. 이 세 번째는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이유는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여부를 다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인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닥치고 유혹이 오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죄와 유혹에 빠지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와도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가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도 잘 이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시험이 또 이제 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믿음을 잘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은 이제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300번 넘게 나옵니다. 성도에게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죠.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그의 가족들이 항상 긴장을 하듯이 주님의 재림을 이제 바라보는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주님이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고 내일이라도 이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밖에 누가 있는데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일주일이나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면 생각을 하면 긴장하게 되죠. 이런 긴장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긴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주님의 이 오심 이런 걸 아무런 의식을 안 하고 산다는 건데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신자인데 이런 긴장이 없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3절 끝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고 5절 앞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게 된다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그 의인들을 또 죽인다고 하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소중히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영적인 긴장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재물을 쌓는 목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 반역 4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욕심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사로잡혀 지내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매번 나오고 이래도 그래도 이제 약해지는데
예,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주로 드리게 되면 얼마나 이게 약해진지 몰라요. 저도 휴가 때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막 그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50%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중도나 이게 너무나 약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긴장 가운데 살면 더 기도하게 되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죄도 덜 짓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1000년이나 2000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고 30년이나 50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재림을 이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1000년씩 기다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그 동안에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잘 이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참는 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나요? 8절 중간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오래 참을 수 있느냐, 또 쉽게 포기하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 두 번째고 마음에. 오래 참느냐, 못 참느냐, 이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다른 얘기 안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계속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했죠.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와 옳은 것에 대해서 감찰 같은 결의를 가져야 됩니다. 예능 프로 중에 이제 강철 부대가 인기가 높은데 그 남자들이 그 난관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 돌파를 하고 감당을 하게 된 것처럼 이 강철 같은 마음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하지.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이 마음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있냐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어려움의 유혹은 두 번째 문제고 이 얼마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있냐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에서 이기면 외적인 어려움을 다 감당을 하게 돼요. 근데 마음에서 지면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도 무너져 버려요. 무슨 얘기를 듣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 그냥 누가 하는 얘기인데 그거 듣고 막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밤에 잠을 설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에서 이기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외적인 어려움을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철 같은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오래 참는 것의 모본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이 중국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나라에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레이라고 중국에서 제일 이제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손흥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손흥민 키즈라고 해서 이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어린 꿈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꿈이 뭐야 그러면 전에는 뭐 의사, 대통령 되겠다는 지금 축구 선수 되겠다.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남자 아이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손흥민을 능가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본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길이 참는 것에 본을 두 가지를 이제 말하는데 하나가 선지자의 예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제사장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씀으로 부자들과 관리들과 왕과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할 때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요. 또 두들겨 맞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죽일 거다, 너 죽는다, 이런 위협을 수없이 받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단에서 죽임을 당했고,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쳤고,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해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면 고난이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따라다녀요.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뒤에서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앞에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래 이제 참듯이 성도가 오래 참는 것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참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이제 어떤 귀한 열매를 얻듯이 이렇게 성도가 참는 거,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닥쳐요. 그걸 참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믿음을 내려놓고 이제 타협을 하면 어려움을 안 당해요.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받는 직장이나 직장 대표가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또 대적을 하는, 또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가족들 안에서 신앙만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는데 신앙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막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걸 참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다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습니다. 우리도 이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게 돼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게 된다고. 왜냐하면 선지자처럼 이렇게 옳게 사는데도,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데도 잘 참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그런 상을, 큰 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길이 참는 것의 또 하나의 모본이 욥의 경우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동방에서 잘 가는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고 부인도 저주하면서 자기를 떠나고 또 몸에는 심한 독종까지 앓게 됩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서 귀앗장으로 몸에는 종기를 이렇게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은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좀 위로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정죄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욥은 자신의 재앙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에 대한 보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재난이나 사고가 닥치면 바로 죄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들이 항상 죄 때문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꼭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또 사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아내와 자녀를 다시 주세요. 또 재산도 이전보다 2배로 많게 회복을 시키신 겁니다. 믿는 자가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을 때 단지 오래 참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기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말이 있다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결말을 보지 않았으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프로야구 감독들 중에서 하는 말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진 경기 같아도 막판에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말을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다 졌어요. 10대 2로 지금 지고 있어요. 8회 말이래요. 9회 초예요.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봐야 경기 끝나봐야 끝나는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성도의 인생은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 인생 같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면 결말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보니까 끝난 것 같아요.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인생은 이제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청년들이 주로 하는 말인데 이게 끝났다. 근데 믿음으로 인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결말이 있다. 결말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복된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이 복된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말을 끝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제 누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변화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누군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고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인데 회복이 안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질병이 치료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 등으로 오래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말까지 가봐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면 이제 결말을 기다릴 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결말이 있다고 하면서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11절 끝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인내의 결말을 이런 주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욥이 인내를 했어요. 그 욥의 그 인내의 결말을 이런 주님이 그 결말을 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래 참을 때 그 결말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해 안 돼.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인내를 할 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이 결말을 내주세요. 결말. 우리 인생의 그 결말을 그 주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만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결말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 가야 그때 이제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이제 주시겠지. 맞아요. 맞는데 꼭 그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가야만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또 결말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잊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쁨과 축복과 은혜의 결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래 참는 자에게 반드시 결말이 있는데 그 결말이 너무나 기대되고 영광스럽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결말이 믿는 성도들에게 결말이 있는데 너무 기대돼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나 복된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에서 결말이라는 말, 단어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욥에게 주신 이 고난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무엇입니까? 욥이 이제 재난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그 목적이 이제 나타납니다. 욥기 42장 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알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이제 욥이 참 경건했잖아요. 재산이 많고 막 이렇게 자녀들도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도 막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서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오래 참도록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이걸 어디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게 더 낫다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축복이죠. 저는 코로나를 1년 이제 겪으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될 때도 있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 신앙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저 안에 있는 외식적인 면을 이렇게 좀 보고 좀 해결을 하는 기회가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동안 정신없이 막 교회에 어떤 이게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정지가 되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 교회의 어떤 목적이 뭔가. 이걸 다시 생각을 하고 또 전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좀 줄어드니까 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묵상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생하게 더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더 이렇게 경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가정에 이제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욱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더 좀 하나님의 뜻을 더 단순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 부부가 더 이제 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고난들이 확실하게 유익이 돼요. 확실한 유익입니다. 11절 앞에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가장 복이죠. 물질적인 복이 좋긴 하지만 이 복 안에 속한 거죠. 이 복의 일부에 이제 불과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든지 오래 참는 겁니다. 참지 않으면 결말도 보지 못하고 이 고난의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 참으면 이 결말을 못 봐요. 그리고 이 고난의 어떤 선한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깨닫고 축복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자가 될 겁니다. 계속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굉장히 비참해져요. 불행해져요. 이걸 못 믿으면
이 복된 결말을 믿지 못하면 너무나 비참한,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자가 될 겁니다. 곧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한국팀이 이겼다는 경기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볼 때 한국팀이 중간에 지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결과, 우리가 이긴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오래 참는 자의 복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복된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에서 이게 힘들고 너무 마음 상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 믿음, 이 결말에 대한 복된 결말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죠.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수고를 하고 나서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가 길이 참는 것을 이제 실패할 때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래 참아야 돼, 못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서로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게 되죠. 믿는 자들이 입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돌게 하실까? 이렇게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헛수고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지금 나름대로 이제 못할 때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돌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이 부신함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들으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그런 장년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입에서 불신함과 불평과 분노와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하면서 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은 없어요. 불평으로 이렇게 가면 이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이제 속에 있는 게 나온 건데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이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려고 힘드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려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 너무 힘들다. 너무 지금 명령을 들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다. 참으십시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맙시다.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인내의 결말을 가장 자비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제 뭐 불평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올 때 기도하고 참으십시오. 2주 전만 해도 이제 코로나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봄날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빙하기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시험하는 기회입니다. 테스트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유혹들에 대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와 여러 이제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우리 모두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선물들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